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25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은 12월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2018년의 마지막 달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맛있는 땡스기빙 디너를 했고요.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또 달려봐야죠.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젠데요. 목요일날 뭐 이것저것 일 좀 했고, 그리고 금요일날 땡스기빙 디너하고, 토요일이 되니까 오늘은 좀 쉬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게러지 도어가 고장났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신 걸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잘 되던 것이 좀 쉴 때쯤 되면,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오늘은 깜짝 말고 파자마 데이를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꼭 뭔가 고장이 납니다. 어디가 터지든지. 게러지 도어예요. 아시죠? 문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이것이요, 미국은요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센서가 부착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게러지 도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내려올 때는요 한쪽에서 빛을 이렇게 찍 하면 이쪽에 리시버가 있어서 그걸 받아야 돼요. 만약 이게 이 빛이 중간에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막히면, 그러면 쭉 내려오던 게러지 도어가 다시 우르르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안전을 위한 거죠. 잘못하면 사람이 그 밑에 깔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또 그런 사고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가끔은요, 게러지 도어가 닫히는 동안에 낙엽 같은 것들이 이렇게 휘르르 해가지고 불려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게러지 도어 두 센서 사이를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면 빛이 탁 끊어지면서 다시 우르륵 하고 올라가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물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게러지 도어를 닫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센서를 뭐 이것저것 옮겨보고, 여기 파란불 들어오고 여기 노란불 들어오고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리면 쭉 내려가다 또 와르르 다시 올라가고, 쭉 내려가다 다시 또 올라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죠. 구글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서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린 김에 고치기는 고쳤는데요. 원인은 결국 센서였습니다. 한쪽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 빛을 받아줘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몰라, 나 싫어, 안 받아,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러지 도어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집집마다 리모컨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요, 이렇게 테이블 앞에다가 리모컨 한 10개쯤 넣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품은 뭔가면 하나의 리모컨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리모컨 역시 그런 거죠. 보내는 게 있어요. 이게 리모트 컨트롤러인데, 이 리모트 컨트롤러가 명령을 보내면 그 명령을 받는 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n을 딱 누르면 켜지고 off를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볼륨의 소리를 이렇게 올리면 뭐 이쪽이 커지는 거고, 볼륨 소리를 낮추면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역시도 요즘 다 리모컨으로 하잖아요. 전에는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거 이렇게 쑥 집어넣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다 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리모컨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말이죠, 꼼짝 않고 앉아가지고 리모컨만 삑삑삑삑삑삑 이렇게 눌러서 비만 지수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요즘은요 리모컨 정도가 아니라 셀폰으로도 다 한다고 해요. 밖에 나가서도 셀폰으로. 여하튼 이 명령을 하는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둘 사이에 이게 주파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통하지 않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꺼! 그랬는데 켜지고, 소리 작게 해 그랬는데 소리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러지 도어 닫아 그러는데 닫히지 않고 다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작게 하라는데 크게 하는 것은 통하기라도 한다는 얘기죠. 잘못 통해서 그렇지. 하지만 아예 통하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예수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거늘 예수는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앉아 있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는 가르침의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생각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예수는 앉고 사람들은 이 무태 쭉 앉아 있으면 이건 완전
천연 강의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서는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다는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였죠. 그러니까 잔잔했을 테고. 어쨌든 여기에서 예수가 가르쳐준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어요. 여하튼 간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뭐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에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그게 뭔 말이래요? 그러자 예수가, 아이고, 이 녀석들아, 너희들 그것도 못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해석을 해준 이야기가 바로 그 마가복음 위아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한 후에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유를 해석해 준 후에도 예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가복음 4장 9절과 23절에 똑같은 말을 예수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물론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소리 크게 해 하고 버튼을 막 눌러도 TV는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빛을 보내고 해도 받는 녀석이 받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 꼴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그래 됐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들만, 아니 알아들을 수 있는 녀석들이라도 알아들어라. 못 알아들어? 됐다.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케미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화학 반응입니다. 첫눈에 띵! 이게 화학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영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은커녕 오히려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 얘는 이게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쟤는 또 저게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것만 딱 고치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싫어요. 케미가 통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준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통한다는 거죠.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야야야야야야 알아듣는 애들이나 알아들어라. 나하고 케미가 전혀 안 통하는 너희들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들을 게 있는 자나 들어라. 이랬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의 생각은 거기서 그쳤을까요? 안 통해요. 맞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생각입니다. 나도 그걸 안다. 너희들은 아예 내가 하는 말에는 귀를 이렇게 꽉 막아버렸어. 그래서는 나하고 통할 수가 없어. 나도 그걸 알아. 나는 오른쪽이라고 계속 누르고 있는데 너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 나는 닫혀라 하고 누르고 있는데 너희는 다시 또 열고 있어. 아니 아예 내 리모컨은 너희들과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간에 너희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꼼짝도 안 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그걸 나도 알아. 예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 거기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갑질하더니 이제는 초등학생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소식 뉴스 들으셨겠지만 TV조선 대표 이사인가 하는 방시 일가의 초등학교 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한 짓이랍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아이가 크면 조현아, 조현민 뺨치겠다. 아시죠? 대한항공 조씨 일가.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그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찾아보십시오. 갑질, 그래서 GAPJI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그렇게 등재되는 마당에 이제 초등학생까지. 왜 그럴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의 갑질뿐만 아니라 홍준표가 그랬대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옳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꼰대 감별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이러면 꼰대랍니다. 또 내가 너만 했을 때 이런 말을 늘 한다. 그러면 꼰대랍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 뭔가를 말해준다. 또 자유롭게 말들 해, 의견을 제시해 라고 말하고는 자기가 먼저 답을 말해버린다. 이게 꼰대랍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배워본 적은 전혀 없지만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감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물론 나도 저 중에 하는 생각에 좀 가슴이 찔리기는 했지만 저 내용들은요, 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꼰대 감별법은 결국 말한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물론 행동을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서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들을 귀가 없는 자가 꼰대 감별법의 그 척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자는? 하지만 예수는 결코 들을 귀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결국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들 역시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았습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너희 못 듣니? 그러면 눈으로도 봐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역사를 바른 길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볼 눈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로 너 가서 그렇게 해 라고 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삶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운전기사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됐다 관둬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니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11월의 마지막 일요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냥 말로만 하는가? 아니면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도 주시옵소서. 아멘.